저희들은 어떻든 5월 첫 주를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는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시기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아마 그 요단강이 모세가 들어갈 때 그렇게 막 거대한 그런 강은 아닙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보이는 곳,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신명기가 그런 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는데 6장 3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은 광야 생활 40년하고는 많이 달라요.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 또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요.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없었는데 메추라기를 주시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파죽지세로 대적하는 적들만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금 다를 겁니다. 거기는 어떠냐면 기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죠? 제가 한 달 전쯤에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교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여기서 차이 1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자제품 그 S센터까지 가는데 그날따라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마스크를 끼고 거기까지는 조금씩은 오르막입니다. 걸어갔더니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서는 장거리를 못 걷겠더라고요. 그게 뭐 멀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스크가 굉장히 좀 이제 지겹고 불편하고 이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기적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다 줘요. 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이것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또 추수하고 자기가 수고하면 그냥 다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 더 축복의 땅 아니겠어요? 광야 생활보다 거기는 비상사태였었죠. 여러분, 하지만 모세가 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일상이 그리워요. 사람들 많은 곳에 막 함께 있고 싶잖아요. 어떤 긴장이 좀 많이 풀렸지만은,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의 특징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11장에 가면 또 거의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10장, 11장 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국가나 또는 우리의 가정 또는 성도 한 분 개인의 그 복된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먹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또 손주가 있는 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좀 다복하게 어려운 일 없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 먹는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하고 실제 삶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녀가 결혼할 때도 막 성인 됐으니까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도 있고 또 자기 자녀를 보면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죠. 무조건 결혼해서 자녀 나오면 그거 주체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말씀부터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는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이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현재는 물론이요 미래를 좌우해요. 내 삶이 모두 여기 달려 있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들으라, 쉐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거는 누구나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으로 가지 않으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 국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탁 건너가면 돼요. 뭐 대단히 넓은 강, 큰 강도 아닙니다. 그 강을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원주민들, 그 주변의 국가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다 신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도 있고 비를 주는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온갖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잡다한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 신들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헷갈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1번에서부터 4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서 흐트러지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방 백성들이 믿는 그 다신, 수많은 신들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절이 붙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도 알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잊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율법입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변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했냐? 오늘 5절에 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성경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로 전 인격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제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 반문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가시고 귀찮고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이러면 벌써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벌써 성가셔지고 예배가 뭐 정말 이것이 정말 행복과 같이 고통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러면 이건 사람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전부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다 하라, 다 하라, 다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래서 다 하라는 거예요. 조금 남기는 게 아니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뭘 자꾸 남기는 거예요. 힘을 다 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이 다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워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료나 형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대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무를 사랑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 결국은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어떻든 무엇이든지 다 사랑합니다. 뭐 이 순간에도 사랑을 하지만 뭐 돈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무엇을 사랑하던가 뭘 사랑하던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체도 없는 존재 자체도 없는 우상을 섬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난 후에 우리의 본성이 이상하게 뭔가 자꾸 끌려. 하나님께 끌리는 마음보다 다른 쪽으로 끌리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이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줄 몰라서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내리면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6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할 때 이거는 짧게 하면은 4절, 5절 앞에 나온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폭넓게 말씀하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거 전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좁게는 4, 5절 2절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 요거지만은 더 넓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고만 말하는 게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자주 잊어버려요.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본 것도 잊어버리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제가 성도로 평신도로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도 같이 했고 그분은 이쪽 사람이고 저쪽 예산 천안 쪽에 있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뭔가에 올렸더라고요. 글을 자기가 2번 신구약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부 손으로 볼펜으로 다 쓴 거예요. 노트에다가 2번 썼고 이번에 3번째를 시작합니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손으로 2번 쓰고 한 번 쓰는 것도 어려운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성경은 읽어봤지만 성경은 늘 읽지만은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쓰는 거를 힘들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2번 아니라 10번도 쓸 수 있죠. 그건 너무 귀해요. 손으로 썼다는 거 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는 남아있지 않아. 쓰기는 썼는데 다 써버렸어. 읽기는 읽었는데 다 써버렸어. 목사가 그렇게 침튀기 하면서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에서 본 것도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사람을 만났던 것도 시간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누가 천재도 아니고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하여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사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푹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배어 있어야 돼요.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숙명론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내 삶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잘 모르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 결정해요. 성도님들 중에 간혹 결정 다 해놓고서 이거 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도 건성으로 되도록 결정되는데 뭘 기도해. 결정하기 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이전에 기도해야죠. 결정된 상황 다음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야만 그 다음이 진행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새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느냐면 7절에 나온 말씀이 진행이 돼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에게 말을 못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고 있는데 부모님을 전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족들에게. 내가 세워져야만 내가 가르칠 수 있지. 내가 신통치 않으면 못 가르쳐요. 내가 바로 서야만 내가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은연중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도 은연중에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죠. 그래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자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세상 것을 사랑하죠. 탈선하죠. 타락하죠. 심하면 범죄하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봐요. 믿음이 훌륭한 분들도 자기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힘이 안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지금 40년이 다 맞춰가요. 끝났어요. 이제 곧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거의 다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끌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별로 못 봤어요. 철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묵인해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망하는 거예요.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마음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들어야 된다고. 그 젊은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부모 세대들도 그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다. 여러분, 근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르짖으니 가르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집에 앉았을 때, 집에서 그냥 놀고 있어 그냥 TV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길을 갈 때, 함께 여행을 하거나 어디 나갔을 때 그때도 또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누워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찬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받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하고 누워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그뿐입니까? 일어날 때도 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통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쉬지 않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강론하래요. 강론은 뭐냐? 야, 성경 가서 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 자녀한테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워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급적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 크면 말 안 듣습니다. 지멋대로예요. 가르쳐도 곁길로 빠지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변화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올 때든지 아무 때나 시간 나는 대로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녀 스스로 신앙을 결정하게 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나?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다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때가 아직 안 됐는가? 아니요. 때가 되면 언제가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매우 그 낙관론 위험합니다. 아니야, 내 자녀가 다 성장했으니까 그 아이가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으면 그 아이대로 결정하도록 하지 걔 생각을 나는 존중해 줄 거예요. 아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5월 가정대를 맞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든든히 서 있어야 될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거지,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성가시고 귀찮을 수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잘 못했으면 손주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중손주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뭡니까? 말씀이죠. 손목에 매며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을 묻혀 표로 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와 머리와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성경 구조 가죽에 쓴 그 말씀을 그렇게 차고 다녀요. 이마에도 하고요. 늘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손은 뭡니까?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죠. 머리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먼저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오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것, 그뿐입니까? 9절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거 봐라. 문 들어가는 데도 있죠. 나갈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냐고요. 주일날 교회 올 때 한 번 성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갈 때도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집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늘 말씀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실천하죠. 또한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죠. 그 가정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가정, 이것이 5월 가정이들의 필요한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행도 중요해요. 여행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 깊어지죠. 서로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새기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갔다 와도 일주일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한 달 지나고 기억 안 나요.
1년, 2년 지나면 여기서 그때 이 사진 그때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고 가정부터 시작돼요. 그 자녀가 성장하니까 자녀에게 당연히 또 대물림이 되죠. 힘들이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교육받은, 말씀으로 교육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된 그 자녀들,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일터에도 나가고 그들이 나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교육된 그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과 성공만을 가르치는 우리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우선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방법, 성공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자녀는 위기를 극복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결국 인도해 주세요. 지금 한 것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훌륭해요.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이것이 복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길은 것 같지만 실제는 짧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홀해지기 쉬우니까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에도 하고 말씀으로 그냥 모든 것을 도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매우 오늘 보니까 단순해요. 성경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에요. 수시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오락을 조금 멀리 하세요. 여러분, 운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설거지 중에도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 써가지고 싱크대 위에 하나 붙이면 돼요.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만 한 절만 계속 읽으면서 암송할 수도 있어요. 운전 중에도 가능해요.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저도 잘 못하죠.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 그걸 다 써서 낱말 문법을 그냥 조그만하게 메모를 해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운전석 옆에 놓는 거예요. 가장 잘 외워져요. 신호대기 할 때 2분밖에 더 되겠어요? 신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호대기 하면서 그걸 다 암송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도 가능해요. 작은 실천이 가능해요. 싱크대 위에 아니 포스트잇에 기록해가지고 눈에 잘 뜨는 냉장고에 하나만 붙이세요.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주 메모하고 자주 꺼내서 암송하세요. 여러분, 여건이 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가정 예배 못 드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면 성경 한 절씩만 읽어도 되잖아요. 왜 못해? 한 장씩 읽던가 찬송가 부를 만한 거 한 곡만 부르시던가 기도 못하면 성경만 읽고도 맞을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자녀들이 했다고 잘 안 해요. 저도 우리 가정 예배 30살 안 돼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찬송가 소리에 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 거죠, 거실로. 애들이 어리지만. 시끄러워서도 못 자지. 찬송가 소리에 어떻게 자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그 훈련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